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 안과 성도들의 삶에 가장 많이 고백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할렐루야와 아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멘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바로 그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아멘은 믿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은 보통 예배에서 이 회중의 마지막 말로 고백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칭송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끝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처럼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중은 아멘을 외침으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아멘이 예수님의 엄숙한 말씀 앞에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멘입니다. 아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살펴본 것과 같이 아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맹세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멘을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또는 가볍게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예배 중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습관처럼 또는 무의미하게 이 아멘을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예배학의 선구자이신 정장복 교수님의 글을 빌려 말을 이어간다면, 역사적으로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는 사역을 교회의 가장 귀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의 정숙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정숙하고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하는 자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전해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배 중 졸음까지도 엄히 지적을 받을 만큼 말씀의 위엄을 높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속에서 아멘 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것이 마치 예배의 성공 또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멘을 마치 설교자를 응원하기 위한 정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아멘을 멈추라 합니다. 우리의 아멘이 하면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동의하는 것인지,
또는 설교자의 기분을 북돋우기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멘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멘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이 입술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 이 아멘을 행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선 그 첫 시작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고등 청소년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단위에서 내려왔는데 고3 여학생이 저 멀리서 자리에 앉아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괜찮았어. 전사님, 오늘 말씀 괜찮았어. 물론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살짝 당황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하고 얼른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신실한 청년이 되어서 어딘가에서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물론 듣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 앞에 아멘을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고백되는 아멘은 삶으로 연결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을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본문은 주님의 산상설교라 하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산상설교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하기에 이후 성경학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산상설교라 부른 것이죠.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같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평지설교라 하는 말씀과 불리는 말씀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왜 이처럼 산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에서의 산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회중들, 즉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장소, 즉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장소로 종종 산을 표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장소 또한 바로 높은 산이었죠. 산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곳이었으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신의 산을 연상케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즉 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산상설교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팔복을 시작으로 율법의 주요 사항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구제와 금식, 기도, 죄물에 대한 말씀을 제자와 무리들에게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고 정리하며 바로 말씀의 실천, 즉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열매가 삶의 열매, 즉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란 바로 말씀의 열매, 즉 아멘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멘과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답하였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살아내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아멘과 주여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이란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맺어지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의 열매들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산상설교가 누구에게 행한 말씀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앞장인 이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는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 끝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이 산상설교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신 삶의 모습과 실천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단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아멘이 기록된 곳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내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되는데 백성들은 이 저주를 듣고 명령과 저주 끝에 아멘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음란하게 행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두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끝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며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의 실천 행함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만 아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 여러 채널에서는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소위 스타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요, 성경 주석, 원어, 지도, 지명, 상황, 문화, 성경의 지식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교회들은 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에 탁월한 성도들은 넘쳐나는데 성도들의 지적 수준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은 왜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멘과 삶의 현장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아멘 점만 찍어갈 뿐 아멘으로 삶의 현장으로 아멘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점점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참된 감격과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리였고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들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입술만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였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행하였기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설교가 행해지던 자리에는 제자와 온 백성들 무리가 동시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였지만 이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교회는 만인에게 열려있는 동시에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은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가까이 우리의 입은 마스크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이제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는 사람의 말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아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